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침을 얻길 바라면서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으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과 방학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벌써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들도 있던데요. 오늘 식탁 주제는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는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찬양곡 듣고 주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키즈벤처가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서는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즈벤처의 찬양 들으셨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오늘의 식탁 손님,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태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 부활절 절기 맞아서 새싹 비빔밥 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저희 지인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그거 해먹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오늘도 네. 함께하는 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음식을 연구하기도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언제부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뭐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제가 먹는 걸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일단은 저희 어머님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이렇게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주택에 살았었는데 항상 이렇게 마당에다가 상추라든지 네. 토마토, 오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이렇게 식사할 때쯤 되면 어머니께서 태영아 마당에 나가서 상추 몇 장 따와라 이러면 네. 제가 가서 이렇게 뜯어다가 가져다 드리면 어머니가 네. 그걸로 이렇게 음식을 해주시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네. 자라셨네요. 그랬던 기억들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취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또 음식을 계속 해 먹어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자취를 하다 보면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기숙사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함께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는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었는데 저는 원래 서빙하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셰프 보조로 일을 하게 돼서 잘 보이셨는데요. 제가 일식당에서 셰프로 같이 좀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관심도 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음식 이야기가 풍부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미국의 어떤 신학자는 성경은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 먹는 걸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는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글쎄요. 선악과의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너희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먹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먹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시거든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성경은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난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신학 공부하시고 또 목회하시면서 목사님 네. 계속 지금도 음식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글도 쓰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희 원천침례교회에서 그 발행하는 그 가족 예배 교재에 제가 음식, 성경 속 음식 이야기라고 해서 성경에서 음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글로 소개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과 아니면 소그룹 모임에서 해 먹을 수 있는 또 레시피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가정에서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드시는 편이세요?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주로 하는 편이기는 하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이제 또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뭐 신학교도 다니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도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있는 날은 항상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또 방학 중이잖아요. 네네. 그 어머니들에게는 지금이 그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그쵸.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또 새삼 느끼는 그런 네.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네네. 목사님 가정은 어떠세요? 방학을 맞은 자녀가 있나요? 네,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요. 뭐 방학이라 열심히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같이 식사 준비라든가 뭐 맛있는 걸 해주신다든가 하셨어요?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물론 아내가 또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저녁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서 제가 아무래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거창한 음식은 못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메뉴들로 이렇게 해서 먹고 하면 또 딸이 어려서부터 또 제가 해준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아빠가 해주는 게 더 맛있다고 네. 네, 그렇게 말해줘서 참 해줄 때마다 행복하고 또 가족들도 다 좋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외식으로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엄마 아빠가 해주신 음식, 또 같이 준비한 음식,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사람마다 아마 어렸을 때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기억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거예요. 네. 집사님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시래기국 보면 엄마 생각나요. 그렇죠. 시래기국을 보면 엄마 생각난다라는 것은 그 시래기국의 모양 그리고 맛, 그때 당시의 상황, 그것을 해주신 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해준 사람의 마음과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와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면 아이들은 그 음식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있었던 좋은 추억들까지 같이 기억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저는 겨울방학이 되면 김치찌개가 생각이 나요. 네. 겨울방학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리는 날 어머님께서 돼지고기 가른 거를 이렇게 넣어서 김치찌개를 특이하네요. 끓여주셨는데 네. 돼지고기 가른 거를 김치찌개에다 넣으면 이게 네. 다 부스러져요. 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큰 덩어리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생하고 저하고 그
큰 덩어리를 먼저 찾아서 먹으려고 네. 막 그냥 휘적휘적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저는 김치찌개 특히 겨울에 눈 오는 날 김치찌개를 먹으면 그때 어머니의 모습, 제 동생과 싸우던 모습 네. 그때 우리 가정의 그 분위기와 기억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생각이 나고 합니다. 네.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식사 준비 또 음식 이야기로 우리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태용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곡 한 곡 더 듣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막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시간 김태용 목사님과 방학 중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는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엄마들이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면 또 네. 가족들이 풍성한 그런 식탁을 같이 마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매번 돌아오는 이 식사 시간, 이 식사 준비지만 아이들과 함께 좀 즐겁게 네. 준비할 수 있는 무슨 조리법 있을까요? 네. 이제 방학 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조금 이렇게 해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제가 네. 오늘 좀 유린기라는 음식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유린기요? 안 간단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요? 네네. 어떻게 유린기라는 네. 그 음식을 소개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 유학하던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 한 대학교 한 1학년 뭐 이럴 때인데 이제 생일이 됐는데 이제 혼자 있었어요. 아무래도 유학 생활을 네. 하고 있다 보니까 혼자였었는데 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태영아 밥 먹자 그러시면서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어느 중국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시켜주신 음식이 이렇게 양상추하고 막 이렇게 야채 위에 이렇게 바삭하게 튀겨진 닭이 있고 거기에 소스를 뿌려서 먹는데 그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그때 제가 이름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산똥치킨이라는 메뉴였어요. 산동 예. 산동 치킨.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산동치킨인데 네. 네. 그 맛이 너무 막 잊혀지질 않아서 그거를 계속해서 먹고 싶었는데 네.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중국집에 가서 누가 유린기를 시켜주셨는데 딱 보니까 그게 유린기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보통 유린기가 이제 산동 지방의 음식이다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는 산동치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광동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유린기를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또 여름에 불 앞에서 오래 서 있으시면 힘들잖아요. 날씨도 맞아요. 덥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불을 좀 안 그쵸.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불을 최소한으로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제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유린기라는 음식은요, 원래 기름을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닭 위에 네. 기름을 뿌리다. 그래서 보통은 닭을 튀겨내는데 네. 집에서 튀기기 힘드시잖아요. 그럼요. 이 여름에 네. 어떻게 튀기겠어요. 그 대신 조금 비슷한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그 닭다리 정육살을 팝니다. 네, 그러니까 닭다리 정육살이요. 네, 닭 다리에서 이제 뼈를 발라낸 살인데 이렇게 껍질까지 붙어져 있는데요. 그 껍질에다가 소금과 후추로만 살짝 밑간을 해서 네. 껍질을 후라이팬 바닥으로 두고
이렇게 한 중불로 천천히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껍질 부분부터 바삭해져요. 기름은 그러면 조금만 넣어도 그쵸. 되는 거예요? 기름은 또 닭다리 그 껍질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기름을 살짝만 두르시고 뭐 후라이팬 뚜껑 같은 거 있으면 뚜껑을 덮어두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이 원래는 이제 그 데리야끼 만드는 네. 기술인데요. 그 껍질부터 후라이팬에 두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구우면 네, 껍질이 바삭해집니다. 네, 좀 약한 불로. 그렇죠. 네. 한 중불 정도로 너무 네. 약하면 또 바삭하게 안 되니까 네. 중불 정도로 해서 한 그렇게 구워주시고 뒷면도 익혀주시고 그러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은 치킨은 다 준비가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치킨에다가 무슨 녹말가루를 뿌리거나 이러지 않고 소금하고 후추 간만 한 거네요. 그럼요. 네. 네. 만약에 더 나는 바삭한 게 좋다 그러면 껍질 부분만 전분가루를 살짝 묻혀서 네. 구워주셔도 돼요. 그러면 네. 훨씬 더 바삭하게 또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고요. 이제 소스만 만드시면 되는데 소스는 물 그리고 식초, 간장, 설탕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물, 식초, 간장, 설탕. 네. 그래서 비율만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나머지 재료는 다 1대1대1로 들어가고요. 네. 식초만 2. 아, 네. 이게요? 네. 네. 식초가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 메뉴는 약간 새콤해야 더 맛있어요. 네. 그래서 식초만 뭐 계량은 집에서 뭐 숟가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계량컵으로 하시든지 편하신 방법대로 하면 되고요. 네. 비율만 비율만 맞춰서. 잘 맞춰서 네. 물, 식초, 간장, 설탕을 섞어 주시고요. 네. 거기에 다진 마늘 그리고 파, 청양고추를 다져서 같이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조금 둘러서 마무리하시고요. 네. 그러면 소스도 끝이에요. 네. 정말 쉽죠. 네, 뭐- 일단 메인인 닭고기가 네. 조리하기가 쉬워서 좀 마음이 놓였어요. 네, 네. 자, 이제는 뭐 하시면 되냐면요. 네. 양상추, 네. 양배추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양상추를 잘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양파 혹은 뭐 파프리카 이렇게 집에 있는 야채 네. 좋아하시는 뭐 오이도 괜찮고요. 집에 있는 좋아하시는 야채들을 잘게 이렇게 채를 쳐서 접시 바닥에다가 먼저 깔아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닭을 올려주시고 네. 그 위에 소스를 뿌려주시면 돼요. 네. 네. 오, 맛있겠는데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여름에 사실은 엊그저께도 제가 집에서 저희 딸 해줬었는데 네. 저는 그냥 이거를 덮밥 형태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볼에다가 밥을 깔고요. 그 위에다가 상추하고 야채를 얹고 그 다음에 닭을 얹고 그 위에 소스를 뿌려주시면 그 소스가 밥까지 잘 스며들어서 이렇게 덮밥처럼 네. 떠서 드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편안한 네. 요리가 됩니다. 네. 아, 예. 뭐 한 끼 식사로 아주 근사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목사님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네. 우리 아이들을 좀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음. 역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칼을 쓰는 건 조금 위험할 테니까 제일 좋은 것이 여러분들 양상추 보시면 양상추를 이렇게 한 커플씩 벗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벗겨내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먼저 이 꼭지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그 양상추 꼬다리 부분을 팍 쳐주면 네. 이렇게 푹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잡아 빼지면 이렇게 배추처럼 한 커플 한 커플씩 벗겨낼 수가 있는데 네. 그 한 커플씩 한 커플씩 벗겨내서 포개서 이렇게 채를 썰면 되거든요. 근데 그 양상추를 벗겨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린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꼭지만 분리해서 자녀한테 주시면 이렇게 한 커플씩 또 벗겨내는 재미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야채를 만져보고 네. 또 냄새도 맡아보고 어떻게 손질하는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자기가 다듬은 부분은 또 아이들이 맛있게 먹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야채를 먹이는 게 참 어머니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자꾸 만져보고 다듬어보고 하면서 야채랑 친해지면 아이들은 훨씬 더 아마 편안하게 또 야채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방학 중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는 음식 이야기, 유린기라는 조리법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목사님, 네. 방학 중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대하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먹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국한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은 별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즉 하나님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도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물들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방학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부엌이 네. 아주 거룩한 장소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목사님 오늘 우리 가정 식탁 시간 건강하고 즐거운 식탁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태용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홈페이지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방송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